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치성과 정성을 다하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명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명하신 복으로 복 받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만큼 하면 복을 주겠다, 너 이만큼 애쓰고 수고하면 이만큼 복을 주마, 이런 어떠한 하나님이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이 담아져 있으면 그것을 퍼내요. 퍼내다 보면 이 항아리의 물은 곧 이내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갖고 있지만 그 복이 크지 않고 많지 않아서 이 복을 나눠주다 보면 밑바닥 긁는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복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월급을 받는 그 월급 그 액수 이상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월급을 다 쓰고 나면 생활비라든지 기타 이번 달에 나가야 될 공과금 같은 것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 할지라도 항상 내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번 달에는 옷 하나 사줬으면 다음 달에 바지 하나 사줄게,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된 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쓰다 보면 이제 밑바닥에 다 긁히는 소리가 나고 더 이상 없어서 더 이상 퍼줄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항아리 안에 담긴 물을 퍼내는 게 아니라 마치 바닷물처럼 아무리 퍼내고 퍼내도
일평생 퍼내도 다 퍼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풍족한 복을 갖고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부족함이 없는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한된 복을 가지고 이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갖고 있는데 그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는 이런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자, 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의 어떤 문장상으로 본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생각한 복은 핍박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험담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최모모 씨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정자가 언론에 계속 주목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떠한 그 여인의 어떠한 실세,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대통령을 배후에 두고 어떤 대통령 배후에서 마치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어떤 그런 뉴스를 들으면 참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 투표로 뽑지 않은 어떠한 일개 어떤 개인이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엔 사람들이 그 사람, 모녀, 그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아예 거의 없다라고 할 만큼 바닥 상태죠. 그럼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온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 때문에 그 배후에서 어떤 일하던 그 여인들, 그 집안이 사람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욕먹는 것을 감쇄시키고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겠다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 꼼수를 써도 사람들이 어떤 욕하고 사람들이 어떤 비난하는 그 비난 정도는 줄어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서나 아니면 손가락질하면서 하야하라 탄약하라 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울분을 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시절, 고난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 잘못된 일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자기들이 참기 어려운데, 견디기 어려운데, 그런데 잘못한 일이 없고 의를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 하물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의를 위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행복하다, 그것은 바로 복이다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 원합니다 하는 세베대의 엄마의 그 부탁을 들었을 때 너희는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는 우편 하나의 좌편이라는 것은 가장 측근, 가장 총애하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얘기할 때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고난의 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그렇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내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지만 내가 복을 받는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당해야 할, 내가 복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과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약속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것은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에 대하여 기대를 합니다.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상 주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어떤 마음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짐,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면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운동을 잘하면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또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한다면 국위선양했다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운동선수가 무엇을 잘했을 때 국가로부터나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인고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들 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먹지 못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국위선양했던 적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불과 한 3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빙판 위에서 그 연기하는 모습 보면서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그 점프 하나, 뭐 트리플 악셀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공중에서 회전하는 그 점프를 하나 배우는데 3,000번 이상 넘어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하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몇십 번, 몇백 번이 아니라 몇천 번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부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실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 과정, 그 노력하는 과정, 그 땀 흘리는 과정, 사람도 없고 관중도 없는 그 빙상장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 몸매 유지하고 그 체중 유지할 수 있을까요?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연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과정을 감당한 사람이 국가로부터나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공의 뒷면에는 눈물 흘리면서 땀을 흘리는 그 인고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공개하셨고, 자, 이런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의라고 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도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인가? 부정부패와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인가? 독재 권력과 싸우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는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는가? 사실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를 어떠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의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라고 하는 그 기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독재에 항거하거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탄압받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의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을 가지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재와 맞서서 항거하며 투신했던 민주투사들은 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했던지 간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린 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독재 전력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탄압, 인권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욕을 먹으며 핍박을 받은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나를 인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예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예수 때문에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곧 하나님이 의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예수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 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가? 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어떤 험담, 그것 때문에 받는 손가락질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그가 이 땅에서 공생을 사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며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 항상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또 곤비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의 보시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참수하였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고, 결국 예수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이구동성으로 그를 죽이자 하는 어떠한 폭동과 같은 소유에 빌라도조차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뭔가 허물이 있어서 가시관을 쓰신 것이 아니며,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것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곧 아버지가 원하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너도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그 욕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네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늘에 상이 있다, 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요, 한 끼 식사 이상 더 먹으면 과식이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서 잠을 자도요, 12시간, 20시간, 3박 4일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내가 누울 수 있는 곳, 공간은요, 침대 한 칸, 그 정도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옷이 많아도 내가 걸칠 수 있는 옷은 뭐 10벌씩 걸치고 다니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영양크림이 있어도 피부에 발라도요, 피부에다가 이렇게 그냥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입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거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시려고 해도 육체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종기처럼 조그만 그릇에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릇의 크기만큼 이상은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아버지 집에서 주실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주 조그만 종기 거기다 담을 만한 복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약속하시고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믿으시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과 촉히 비교할 수 없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주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내가 내 믿음, 내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지금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고 또 분해서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나에게 보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사모한다 하면서도 난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욕을 먹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양보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내가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